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2절 들어오면서 어떤 접속사가 있지요. 이게 이유 접속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나오게 되면 앞부분을 재음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한번 음미를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로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을 조금 텀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우월하시다 이런 측면이었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다시를 붙여가면서 계속 설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보다 우월하죠?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거기에 다시를 붙여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죠. 4절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나왔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보게 되면은 그의 특심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심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뭘 보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지 않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신비인 것이잖아요. 신비.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해버릴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 히브리서가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리스도 3절 보시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당신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 마이크를 조금 조절을 좀 해주세요. 여기 좀 하울링이 좀 생기니까 1번, 2번을 조금씩만 좀 만져보세요. 그래서 1장에서 2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2장에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이 앞에 1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에게 이 오늘 제목으로 뽑은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오늘 말씀 1절 4절 말씀을 이 괄호 안에 여러분 집어넣으시면 돼요. 괄호 안에 1장 1절에서 2장까지 쭉 읽어오다 보면은 중간에 약간의 맥이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약간의 격양된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해오면서 중간에 상당히 격한 감정으로 그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좀 다른 측면이에요. 좀 줄여보세요. 1번, 2번을 좀 줄여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이 격양된 모습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 격양된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따라오게 되면은 제가 막 격양돼서 하진 않아요. 그냥 평상시에 쭉 나가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주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간식처럼 느끼는 그런 모습이 가끔 보일 때 제가 격양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언성을 높이는 과정이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로로 묶으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아세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다 되겠죠.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호적을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이것을 저는 계급장이라고 보는데, 이 계급장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계급장을 달고 계세요? 일병이면 만족하세요? 병장이면 만족하세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계급장을, 높은 계급장 달기를 원하죠. 이게 나의 신분이고 이게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각양 다양한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랄지, 여러분이 배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태, 이것이 곧 나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요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명마도 족보가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명견, 개도 족보가 있습니다. 이 풍산개나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족보가 있어요. 호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요. 나라고 하는 이 사실도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것을 동원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정해 줄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신할 만한 뭔가 증거를 가지고 와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듯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이건 시험에서 과락이 되겠죠. 과락이.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히브리서가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복음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누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뭘 들이미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들이밀 수 있는 증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 예수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성을 빼버리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하여 그를 하나님처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신으로 인정을 하고 믿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겨요. 열심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우리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분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야지 그분을 믿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동격의 어떤 육신적인 사람이라 하게 되면 어떻게 믿어요, 그분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분께 기도를 해요? 안 된단 말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말이 좀 꼬이기도 하죠. 뭐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30년, 아니 50년, 100년이더라도 가치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정리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4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절씩 한번 보자고요.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기서 들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아쿠아라고 쓰는 건데,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취하라 하게 되면은 여기 들은 거예요.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 6장 한 3절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지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쉐마 이스라엘 그랬을 때 그 똑같은 들음이에요. 그러면 이 들음은 청각적인 그런 것만 내포한 것이 아니라 이 들음은 순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으로 나올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삶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예배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들으라 이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너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나의 말을 듣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듣는 것을 주님은 곧 그것이 나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설교단에 올라가게 되면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스피커가 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귀를 열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죽음이 생명으로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 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떠난 삶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실제 삶의 현상으로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이지 나사로와 똑같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나요?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특히 주일날의 예배의 말씀은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평상시에 잘 들으니까 오늘 예배에 조금 등한시에도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꿀을 먹어본 사람은 꿀을 더 찾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나는 평상시에 자주 먹으니까 그 꿀단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수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꿀단지만 보게 되면 허겁지겁 그걸 더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보시니까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삶을 보지 않더라도 대충은 알잖아요. 어떤 삶인지.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볼만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승부를 거셔야 돼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리드하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걸 새겨 넣으셔야지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낸단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가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오는 것처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열게 되면은 그나마 제가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조금 이뤘다라고 생각되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게 되면은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언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바로 오늘 1절 4절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한테 참으로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시자고요. 1절에 보세요. 들은 것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당연히 생명의 말씀. 그런데 이걸 유념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가치 있게 여기라.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씩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떠내려간다, 흘러간다. 이것은 파손된 어떤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해야지만이 수리도 하고 다시 항해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지요.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 파손 일보 직전에 있는 배가 항구를 지나쳐 버리는 것이 바로 흘러 떠나가는 상태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박해서 다시 수리하고 복원하여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러는 것이죠. 그냥 흘러간 상태로 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듣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드리고자 하는 이 목자의 안타까움인 것이지, 그게.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것은 순종과 같은 맥락에 듣는 것이니까 삶으로 나와야 되죠. 삶으로 나오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시고 평상시 사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동물을, 악한 동물, 이 부정한 동물, 이 정한 동물을 구별할 때 왜 대책임질하는 그런 동물을 정한 동물로 여겼을까라고 했을 때, 대책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풀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양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절대 않아요. 이건 풀과 같은 거죠. 저장했다가 어떤 시기에 여러분이 좀 한가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책임질 하셔야 돼요. 그럼 대책임질하는 그것은 이제 영양소가 돼가지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발로죠. 그런데 말씀을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더라도 묵상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물론 저장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우리는 오히려 텔레비를 묵상하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을 묵상하죠. 또 어떤 사람도 또 다른 어떤 것을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는 묵상하고 살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나 묵상의 삶을 하고 있습니까? 한 10%는 될까요? 안 그러면 90%가 묵상의 삶이 아닌 나를 치장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간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아, 이거 부끄럽네. 부끄러우면 여러분 이 수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양 잡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양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벌거벗는 것입니다. 이 화가가 너무 좀 그래서 옷을 입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벌거벗음이에요. 그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습니까? 아담이 입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범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나무 뒤 숨어버렸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숨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진 것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삶이 이 부끄러운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어찌할 거란 고백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복음은, 진리 인식은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믿음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믿음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믿음이 좀 더 들어오니까 더 잘못한 것만 보여요. 제가 뭘 더 많은 잘못을 하고 삽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더 잘못을 삽니까? 여러분 기본대로 기본 양심이 있지.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가운데는 여러분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믿었는데 무슨 죄가 제 가운데 더 들어갑니까? 그런데 맨날 나는 죄인 같아. 이 인식은 어떤 거예요? 진리 인식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죄 인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작용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죄 인식이 드러나잖아요.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고 잘 살아가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것을 성경은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죄가 분별되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상태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묵상을 안 한 증거입니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가 적나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의 이 수치를 감춰줄 수 있는 분은 내가 뭔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벗어준 그 옷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없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지, 나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로 내 말과 내 삶은 전혀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주 세우신 것은 벼락쳐서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불어서 저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흘려 떠내려가는 이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얘기해요. 2절은 원래 언어를 보게 되면은 왜냐하면이라, 가르라고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그걸 뺐죠. 유념하여라, 안 그러면 흘러 떠내려간다. 이것은 멸망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배우고 있죠, 지금.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건 선지자일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이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응했는데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천사가 전하는 말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는데, 예수가 직접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그 심판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어떤 것이죠? 아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 애기들은 존재하는 것이 부모 때문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 아이들 아침에 오게 되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안 나왔어? 우리 아이들이 목사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뭐 다 그러진 않아요. 물론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가. 인사하지 않는 나이가. 어른들 보면 기본적으로 인사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를 봐도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보는데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 억지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에게 지난주에 얘 안 나왔어? 그랬더니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얘들이요, 이 급을 압니다. 급을.
강아지도 그 강아지 뭐라고 그러죠? 숨이라고 그러나? 서열. 강아지 서열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상처를 받았어요, 애 때문에. 아, 나의 서열은 완전히 핫바지로구나. 걔들이 그걸 알아요. 서열을 한다고요. 목사의 약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떠받들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교회 오기를 바라고 안 오면 안타까워가지고 막 전화하고 왜 안 왔니?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걔들이. 서열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야, 이게. 저 상처받아서 아침에. 초등학생한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려니? 그러래요. 그러니, 그래. 아, 물론 그렇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서열이, 목사는 완전히 바닥이로구나.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서열이 저보다 훨씬 높으시죠? 제가 늘 여러분 앞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삐져보세요. 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요. 정말 무릎 꿇고서라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싫으면 가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싫다고 제가 여기 떠나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야, 하나님은 목사를 서열을 제일 낮은 자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왕 중의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이 땅의 왕이신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한테 주고 마시냐고요.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목사야, 나를 따르라. 너도 그래야지. 유치부하고 목사가 싸움하면 목사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알려드렸다고 이제 약점 잡았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님의 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래요. 땅의 것을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탐심, 정욕 이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2장 3절에 9절 말씀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움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를 떠난 자들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격한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지금 우리의 선배들이 계속 이 말을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길 때 그 보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위기감을 이 말씀 통해서 느끼셔야 돼요. 제가 격하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다 이 저자의 그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 똑같은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그 회개를, 그 반응을, 그 믿음을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어디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계시길래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살고 있기에 오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또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우리의 잘못을 범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들은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악한 것에 손을 내밀며 또는 손을 뻗기도 하고 움켜쥐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율법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율법의 어떤 행위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건진바 되었는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지금. 그래서 왜 너희들이 옛 사람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현실은 힘들거든요. 이들에게 지금 엄청난 핍박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의 직업 다 뺏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의 삶인 것이에요. 넓은 길의 삶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넓은 길의 삶이 율법의 삶이에요. 율법의 삶은 편한 것만 같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철저하게 이웃을 금식하면서 그 남은 것으로 구제하고 청미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이었다고요. 그들. 그럼 뭐가 나빠요? 그게. 끝이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너 뭐 얻으려고 그래 그거예요. 다 비워주고 다 내어주고 자기 이름 하나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꺾어내는 거예요. 아기들이 부모의 간섭 아래에 있을 때 부모는 최고로 기뻐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 유치원에 있었을 때는 저만 가면 그냥 좋아해요. 마이쮸만 들고 가면 최고예요. 아이들은 마이쮸만 들고 가면은 조용해져요. 마이쮸 흔들면은 그냥. 혹시 여러분 마이쮸 흔들어서 조용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는 거기서 최고의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4학년 5학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이사장님도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슬프죠. 하나님이 딱 그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침에 했어요.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나 스스로 하나님 살 수 있으니까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자유를 구속하고 여러분의 삶을 좀 뺏으려고 하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나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어디로 돌아가죠?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지요? 우리는 재창조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아이들에게 너는 나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 하세요? 당신의 손 좀 쳐주지 않겠습니까? 나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살 수 있지요? 이거 재창조의 일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 자리요. 그게 티끌입니다. 요게 아담아예요. 그 생명 부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끊겨진 그 생명선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되어 살아가는 내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에서 이제는 그것 다 내려놓고 다시 생명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아시포트예요. 그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나는 내가 나되어 살아갑니까? 이것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이게 처음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행위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빠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 내가 처음 너에게 생명 부어진 그 자리에 돌아오라. 너는 죄인 것을 고백해야 돼. 너는 띠꺼린 걸 고백해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자리로 가는 것이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 선진들이 계속 했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싫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무슨 버렸지 나쁜 음식 기분 나쁘지. 내가 내일 다시 나올까 봐요. 저 교회 가게 되면 얼마나 나를 높여주는데 내 자존심을 얼마나 챙겨주는데 뿌듯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칭찬해주고 아이고 오늘 어떻게 입술을 그렇게 잘 바르셨어요? 파마는 어디서 했어요? 더 돋보이네요? 아이고 멋지십니다. 외면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설교를 좀 잘못한다 하게 되면 기분 나쁘고 은혜 받았다 하면 기분 좋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멸망입니다. 옳은 것 하십시오. 옳은 것을 찾아 여러분 행하십시오. 감정에 끌리지 마세요. 옳은 걸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티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너희들이 그가 들려준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을 너희들이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생명을 취하여 여러분 이웃 섬기는 사랑의 자리로 내려가셔야지. 어떻게 이웃의 그 아픔을 예면하면서 남은 것을 취하여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리로 여러분 가시냐고요. 저를 포함하여 안타까움이 있죠. 저는 저에게 들으라고 설교를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안 바뀌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고 들어도 안 바뀌어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소멸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들어갈까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 그리고 다 이렇게 약해요.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또 좀 들려주세요. 나는 지금도 내가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좀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렇게 즐겨 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내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왜 내 자식이 안 바뀌죠 지금?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여러분 형식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처럼 정말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고는 중보의 기도만이 내 아이를 변화시켜. 저도 이렇게 감정적인 설교는 이럴 때만 나와요. 그리고 또 형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침에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요.
여러분 손자 이름까지도 불어요. 여러분 왜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살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인식되어지면 여러분들로 빚진 자가 돼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꼭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다운치매라는 측면에서 예고하는 것이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는 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진리가 인식되어지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겉모습만 판단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동하면은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듯이 목이 덜 마르니까 물을 안 찾는 것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아세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히브리서 저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2장 1절 4절 말씀을 딱 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너희들이 왜 등한시 여기니? 라고 중간에 삽입장으로 삽입절로 딱 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감정을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2장제 5절부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한번 공부하자라고 다음 주 여러분의 눈은 목사를 향하여서 반짝반짝 빛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효주씨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어디 있든지 간에 꼭 부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징계로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주님을 높이며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